코로나로 위축된 청소년 학원 복음화 사역을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학원 복음화의 활로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교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창작 성가를 작곡하고 발표해온 곳이 있습니다. 영락 작곡가회의 창작 성가 발표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8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3분기 출생아 수도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는 청소년 학원 복음화에 많은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사를 독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학원 복음화의 활로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장현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교사와 기독 동아리 활동 중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기독 동아리 활동으로 기독교를 믿게 됐다는 학생은 응답자의 7%. 작은 숫자로 보일 수 있지만 학원 복음화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미 있는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통계조사를 의뢰한 재단법인 더 작은 재단은 이달 중순 좋은 교사 운동과 함께 학교 복음화 사역 콘퍼런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학원 복음화 사역의 대안을 찾고 기독 동아리 활동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교사 운동 김선배 학교 복음 사역위원장은 2022 학교 복음 사역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분석하며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성행할 때 큐티 모임, 기독 동아리 등 기독 교사가 이끄는 학교 복음 사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기독 교사들이 학교 복음 사역을 힘들어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종교 중립에 요구하는 분위기가 60%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렵다가 31%였고요. 그리고 다른 사역으로 인해 또는 사역을 위한 이 자원과 에너지가 부족하다도 있었습니다. 학교 복음 사역을 돕는 실천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더 작은 재단의 스쿨처치 임팩트의 경우 현재 36개 고등학교와 연결돼 기독 청소년이 학교 안에서 예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마디로 각 학교에서 기도하는 기독 학생들을 세우는 겁니다. 기도하는 학생 걔네들을 세워가는 것이고 이 복음의 열정과 순수성을 가진 아이들이 움직이면 놀라운 학교 복음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학원 복음화 전문가들은 결국 다음 세대 복음화의 답은 학교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 믿음을 발휘하는 거, 고백하고 신앙활동을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해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듣고 아이들이 관계가 형성되니까 저절로 교회에 오더라고요. 변화하는 세상 속 다음 세대, 그들의 터전인 학교에서 학원 복음화의 활로를 찾으려는 고민과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교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창작 성가를 작곡하고 발표해온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락 작곡가회인데요. 영락 작곡가회가 올해에도 창작 성가곡을 발표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 연주회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이현지 기자입니다. 신선한 멜로디를 가진 창작 성가부터 우리 귀에 친숙한 찬송가를 편곡한 작품까지 오늘 세상에 처음 공개되는 찬양이 예배당에 울려 퍼집니다. 영락 작곡가회가 주최한 창작 성가 발표회. 이번에는 성가 11곡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좋은 성가곡을 좀 만들어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만들게 되어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저희가 발표회를 하고 또 헌정음악회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가 14회 연주가 되었습니다. 창작 성가 보급과 찬양대 부흥을 목표로 탄생한 영락 작곡가회. 2010년에 출범한 이래 지금까지 성가 약 140여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작곡가 고 박영근 장로를 주축으로 시작해 현재는 20대부터 원로 작곡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영락교회 소속 유수의 작곡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가를 초연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연주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준비 과정에서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발표회를 위해 특별히 청년으로 구성한 찬양대가 자신의 재능을 펼칩니다. 세상에 새로운 음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음악 예술가로서는 가장 명예 있는 일이고 보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내서 이 음악회를 준비했습니다. 2달 넘는 연습 기간을 거치면 드디어 새로운 성가가 세상에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번 창작성가 발표를 통해 세상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는 영락 작곡가회. 앞으로 꾸준히 활동 반경을 넓히면서 교회 음악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포부도 전했습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보내고 나서 새로 여는 연주여서 저희에게 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열심히 좋은 성가곡들을 작곡하는 그런 작곡가가 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곡들이 우리 영락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또 세계의 여러 교회에서도 많이 불려질 때마다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이 작품들이 찬양대에서 불려지기를 바람이 있습니다. CTS 뉴스 이은지입니다. 올해 3분기 출산율이 0.8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3분기 합계 출산율은 0.79명으로 지난해보다 0.03명 줄어들면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또 3분기 출생아 수도 지난해보다 2,500명가량 감소한 약 6만 4천 명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약 40년 만에 3분기 기준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누적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5% 넘게 줄어 20만 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저출생 대책 국민운동 광주본부 출범식이 문흥제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인사말에서 출대본 광주본부장 맹연환 목사는 행복한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 막중한 사명으로 이 자리에 왔다며 시민 모두가 하나 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광주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CTS 기독교TV 감경철 회장의 대회사와 비전 선언문 낭독, 그리고 광주본부 위원단 위촉장 수여 등을 진행했습니다. 대전 한빛교회가 2023년 50일 기도학교 준비를 위한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기도로 세계를 변화시켜라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백용현 목사는 교회의 침체는 사회 현상이 아닌 영적인 문제라며 기도 사역은 성도를 살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500여 개의 교회는 50일 기도학교와 청소년 기도 캠프, 3호 리트릿과 기도 컨퍼런스 등 3개 기도센터를 중심으로 연합 기도 운동을 전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8차 엔코이가 2023년 6월에 열리는 가운데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관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엔코이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국가 전략 회의로 1974년 로잔 대회에서 제시한 세계 복음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선교계 관계자 600명을 초청해 팬데믹 이후 세계 선교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참가자 등록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되며 3월부터는 참가 확정 대상자를 중심으로 주제별 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시와 크리스천 글로벌 스쿨이 청소년 콘텐츠 크리에이터 영상 제작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은 애니메이션과 브이로그 등 다양한 형식의 제작 영상물을 발표하고 수료증을 전달받았습니다. 수료식이 끝난 뒤에는 CTS 기독교TV 방송국을 견학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서울시 미네르바형 대안교육의 일환으로 대안학교 재학생과 홈스쿨링 학생 등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카데미는 총 12주에 걸친 이론과 실습 수업으로 구성됐습니다. 뉴욕 한인교회 협의회 청소년센터 AYC가 28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뉴욕 청소년센터 이사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회무에선 감사와 회계 보고에 이어 2023년 예산안이 통과됐으며 임원 선거에서는 청소년센터 대표 최호선 목사와 이사장 정인국 장로를 정관에 따라 연임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청소년센터 대표 최우선 목사는 청소년 사역은 최우선 사역이기 때문에 개인 사역보다 많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청소년센터가 준비하는 사역을 위해 이사회가 계속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청소년센터는 올 한 해 뉴욕의 여러 단체들과 연합해 아시안 혐오 관련 교육정책 특강과 약물 범죄 예방 세미나, 청소년 할렐루야 전도대회 등 뉴욕의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와 새희망교화센터, 한국기독교문화유산 보존협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체들은 공동 연구와 협력 사업, 활동에 상호 협력하는 한편 프로그램과 정보, 자료 등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소래교회 설립 140주년을 맞은 소래노회가 총신대학교 소래노회 초청의 날 행사를 위해 총신대 양지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노회 소속 목회자와 장로들이 참석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소래노회 노회장 김성근 목사는 신대원 학생들을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목회자가 되길 결단하고 주님의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이날 소래노회는 총신대에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가 1회 기독교 브랜드 대상에서 사회공헌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최 측은 이웃을 향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며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크리스천 메모리얼 파크 신범섭 이사장은 새로운 기독교 장묘 문화를 선도하는 추모공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주 사랑밭 교회가 장로 권사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주 지역 복음화를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이무성 사무총장의 인도로 드린 예배에서 박조준 목사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분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전국에 있는 CTS 뉴스 스튜디오를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전국의 생생한 소식, 오늘은 CTS 수도권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묵상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강화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념관, 그리고 경기도 안성의 십자가 전시인데요. 삶에 지친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전시 공간을 김수지 기자가 소개합니다. 떠나가는 가을이 아쉬운 요즘,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역사의 성 강화 관문에는 기독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초대 한인 성공의 신부의 서품증과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 등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기독유산, 선교사가 이끌던 유소년 축구팀, 복음을 받아들인 선조들의 돌림자 개명운동과 3.1 만세운동 이야기 등 흥미를 끌기에 충분합니다. 130여 년 동안 강화의 복음이 전해진 경로를 따라 걷다 보면 이동휘, 유봉진 선생 등 선조들이 남긴 숭고한 시대 정신과 그 속에 스며든 복음의 가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놀러 왔다가 그냥 잠깐 들리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가슴도 뭉클하고 그 기독교 역사를 알게 되고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순교해가면서 기독교를 지켰다는 걸 아는 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굽어진 산속 도로를 지나면 보이는 곳, 죽고 썩은 나무로 십자가를 조각해 생명을 불어넣는 슈브아트 갤러리입니다. 탁 트인 시야의 넓은 주차장, 예쁘게 꾸며진 출입구를 지나 갤러리로 들어가면 각양각색의 사연을 가진 나무 십자가 조각들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려는 듯 두 팔 벌려 감싸는 십자가, 그동안 못다한 사연을 이야기하듯 오순도순 모여있는 십자가 등 따뜻한 나무색과 자연스러운 결이 살아있는 다양한 십자가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의 위안을 얻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여기저기 다니지도 못하고 했는데 여기 와서 십자가도 보고 경치도 보고 차도 마시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앙증맞은 귀여운 그림들과 구수한 커피 향기까지 지친 영혼이 위로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뿐 아니라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 가을을 떠나보내는 아쉬운 마음을 십자가 전시와 기독 역사 속에 담긴 의미를 묵상하며
힐링해보는 건 어떨까요?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 강의와 영적 각성 운동으로 교회 부흥을 꿈꾸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레마 설교 연구원인데요. 성경 강의뿐만 아니라 물질 후원을 통해 미자립교회와 목회자를 섬기고 있는 레마 설교 연구원 최영수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장로님 레마 설교 연구원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요즘 한국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설교연구원을 개설했고, 거기서 설교법 또 히브리 원어를 가리킬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원어를 가리켜서 설교를 똑바로 교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교회를 부흥시킬 목적으로 개설했습니다. 네, 교육비를 포함해 모든 비용을 지금 사비로 운영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교회를 소성시키기 위해서는 성령 운동과 영적 각성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레마 설교연구원을 통해서 목회자들 성경을 가리키고 또 교회 부흥을 일으키는데 먼저 목사님들이 알아야 되고 성령으로 깨우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미자립 교회들을 저는 사비로 2 교회를 지어서 봉헌한 바 있고 또 다른 교회 주택도 2 교회를 지어서 봉헌했고 또 그 다음번에는 방송 시설이 되지 않은 교회는 새로 방송 지원을 해서 전달한 바도 있고 또 미자립 교회가 교회는 얻어놓았지만은 자금 운영으로 비용이 모자랄 때 그 교회 리모델링 비라든지 성구를 일절 다 구입해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목회자들의 충전을 위해서 1년 동안 수료를 잘한 목회자들에게는 성지 순례를 시켜주고 비용을 전담하기도 합니다. 네, 몸소 섬김을 실천하고 계신데요. 연구원에 참여하는 대다수가 미자립교회 목회자라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을 전적으로 지원해 오고 계시다고요. 최근 개척한 교회들이 어려울 때 그 사람들이 제일 문제되는 것은 경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에게는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목회자들이 목양에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레마 설교 연구원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는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그러한 교육을 시키고 또 하는데 장소가 없기 때문에 옮겨다니게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문제가 오더라도 모여서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게 하기 위해서 레마 설교연구원 회의실을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미자립교회를 더 잘 섬겨가실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감리회 중부연회 36대 감독 취임 예배가 열렸습니다. 정현수 목사에 이어 중부연회 감독으로 취임한 은혜교회 김찬호 목사는 기도와 전도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연회를 만들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복음 앞에서 재출발하기를 선언합니다. 기도의 재출발, 전도의 재출발,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중부연회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이날 예배에는 이철 감독회장과 중부연회 전직 감독, 교계 인사들이 참석해 격려사와 축사로 김찬호 감독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인천 예일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38년간 교회를 섬기며 고신 총회장을 지낸 천안 목사가 은퇴와 함께 예일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됐습니다. 천안 목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성도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예일교회 2대 담임이 된 김옥수 목사는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성실히 사역하겠다고 위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용인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2023년 목회 방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아시아 미래연구소장 최윤식 박사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는 대면과 비대면이 공존하는 환경이 될 것이라며 목회자들도 변화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150여 명의 용인 지역 목회자들이 참석하며 23년 목회 플랜 대안 제시를 위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제구호 NGO 사단법인 글로벌 생명나눔이 스리랑카 의료지원 물품 선전식을 가졌습니다. 글로벌 생명나눔 김정남 대표는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의료물품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하다며 더 많은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1차 선전식에서는 16억 상당의 의료 지원 물품이 실렸으며 앞으로 글로벌 생명나눔은 지속적인 스리랑카 의료 지원에 힘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교회 목회자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교회 통계 전문가 지앤컴 리서치 김진양 부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팬데믹 기간 중에 한국교회 목회자 건강 상태에 대한 통계 결과가 있다고요? 네, 지난 8월에 한국 기독교 지도자 센터에서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한 조사가 있는데요. 전국의 담임 목사 434명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네. 이 조사에서 보면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이렇게 응답한 목사님들 숫자가 69%였어요. 그러니까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근데 이게 일반 국민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좀 격차가 있는데요. 일반 국민을 연령대로 비교해 보면 목사님들의 연령대로 좀 차이가 있지만 한 8%에서 20% 포인트 정도까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 거죠. 네, 그런데 또 특이한 거는 일반적으로 국민 조사를 하면 40대 젊은 목사님일수록 건강하다고 하는 비율이 높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경우는 그게 반대가 돼서 우리 40대 목사님들이 제일 건강하다는 그 응답한 비율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그만큼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이 그래프에 보면은 40대 이하가 63%가 건강하다라고 지금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지금 동일한 연령대의 일반 국민에 비해서 목회자들의 어떤 육적인 건강 상태가 좀 낮다라고 이렇게 좀 반응을 한 게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그러면 육적인 상태는 그렇고요. 영적인 상태에서도 조사가 됐습니까? 네, 육적인 건강도 별로 좋지 않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요? 네. 영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지쳐 있다가 63%나 돼요. 네. 그러니까 지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비율이 37%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건강이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영적으로 지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목회자들한테 위기 상황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걸 교회 규모별로 보면 50명 미만 교회가 지쳐 있다는 비율이 65%로 제일 높아요. 네. 그러니까 소형 교회는 그만큼 목사님 혼자서 모든 일을 혼자 다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교회 형편이 늘 어렵기 때문에 그거로부터 받는 중압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더 지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목회자분들의 평균 사역 시간에 대한 조사도 있었다고요? 네. 평균 사역 시간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평균적으로 9시간 27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 8시간 우리가 근무를 한다고 치면 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근무를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교회 규모별로 보면 좀 차이가 나는데요. 500명 이상의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10시간 39분으로 10시간이 넘군요. 그렇죠. 교회 규모가 커갈수록 사역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네. 아무래도 교회 규모가 커지다 보면
돌봐야 될 그 교인 수도 많고 네. 또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형 교회,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평균적으로 한 9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 또 큰 교회일수록 뭐 10시간이 넘어갈 정도로 더 이렇게 좀 과중된 그런 일 시간이 조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일반 국민도 10시간 이상 일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목회자분들이 좀 많은 이 과업에 스트레스를 좀 받으실 것 같습니다. 자, 목회자들의 학습 활동에 대한 자료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제 목회자들은 목회를 하지만 네. 동시에 공부를 늘 같이 해야 되는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목회자의 일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조사를 보면 지난 3개월간에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공부 모임을 갖거나 세미나 참석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70% 중후반대로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의 목사님들이 어떤 식으로든 공부를 계속하고 계신 것이죠. 네. 이분들이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는 거는 결국 목회에 도움을 받기 위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들도 우선 신학이 제일 많아요. 83%가 신학을 공부하신다고 그랬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문학을 공부한다는 목사님들 숫자도 55%로 상당히 높은 편이죠. 네. 이렇게 공부하는 목사님들, 이분들이 아마 한국교회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근데 일하는 시간도 길고 또 공부하는 시간도 길고 정말 이 목회자분들은 뭐 쉴 새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아이고, 그러면 이런 목회자들의 노후 준비에 대한 자료도 있을까요? 네, 이번 조사를 보면요. 은퇴 이후에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느냐 질문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응답한 비율은 43%밖에 되지 않고요.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55%나 됩니다. 근데 이게 그 통계청에서 조사한 일반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보면 74%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43%밖에 준비하고 있지 못하고 그런다 보면 목사님들은 노후 준비를 굉장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이걸 교회 규모별로 보면 50명 미만 교회가 더 심해요.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비율이 67%나 되거든요. 소형 교회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형 교회는 목회 노후 준비할 만한 경제적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오늘 이 통계를 살펴봤을 때 크게 3가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처음은 이제 이 목회자분들이 일을 많이 한다. 일반 국민에 비해서도 일을 많이 하고 좀 많이 지쳐 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고 학습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노후 준비는 잘 안 돼 있다. 이런 좀 크게 3가지 내용이 오늘의 결론일 것 같은데 이 통계 이 결과를 보고 어떤 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지금 자기 소진적인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에너지, 그다음에 자기의 경제적 여건 이런 걸 전부 소진해가면서 목회에만 전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목회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쉴 만한 그런 여건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목사님에게 쉼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고 목사님은 어렵더라도 쉴 만한 기회를 스스로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회자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과 영적으로도 지쳐 있다라는 통계가 참 안타까운데요. 이번 통계를 기반으로 한국교회 목회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통계로 본 뉴스 잘 들었습니다. 김전영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캐나다 큰빛교회 3대 담임인 노희송 목사의 첫 번째 책 이끄심을 경험하는 삶, 빈 배입니다. 저자는 베드로의 빈 배를 주목합니다. 베드로의 빈 배는 예수님께서 앉으실 수 있는 축복의 공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려면 빈 배가 돼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또한 허탈함과 실망감에 젖어있던 베드로의 빈 배처럼 우리 삶의 텅 빈 공간으로 예수님을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한 진주 명성교회 김춘곤 목사의 바로 알고 바로 믿자입니다. 저자는 성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성경은 설명서라고 답합니다. 우리가 약을 먹을 때 반드시 설명을 알고 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약에 대한 설명서는 누가 쓸 수 있겠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저 하늘과 이 땅과 모든 만물, 하나님의 속성을 담은 인간, 인기가 서로 통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저자는 복음을 전하면서 탐구한 복음의 진리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수십 장의 도표를 직접 그려 수록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는 상태에서 성경이 말했듯이 알고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6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8일에서 29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